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39편입니다. 시편 39편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난 38편 시편을 기억하십니까? 38편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38편 시편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38편 시의 그 표제어, 제일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 38편 시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기념, 그러니까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이것이 기념인데 무엇을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38편에서 강조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 죄의 심각성과 부패성과 그 죄로 인한 괴로움, 또 그 죄의 여파, 그리고 파면 팔수록 더 드러나는 자신의 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멈추어들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드러나는 나의 죄. 이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길 바라셨고 또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 앞에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다윗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답은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38편 시편을 다윗 이후 후대는 기념하길 원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기념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표제어로 남긴 겁니다. 기념. 우리가 두고 마음에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하는 것. 뭐라고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훈련하시며 경책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실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39편 시편은 39편 시는 바로 이런 맥락, 38편의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어지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닌 모두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바꿨어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이제 수정하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왜 이렇게 바꿨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왜 이렇게 바꿨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역시 끝이 어때요? 모두 헛될 뿐이니다 셀라. 예. 역시 여기도 그렇게 끝났어요. 5절과 11절 그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모두 헛될 뿐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모두 셀라를 붙였는데 셀라는 사실 명확한 뜻이 발견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학자간 강조하는 건 학자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의미가 강조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셀라라는 건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셀라라는 것을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모두가 허사다 이 두 단어를 써서 두 단어의 반복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뭐를 저토록 허사라고 했는가? 헛된 것이라 했는가? 5절에 다시 보시면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모두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원문에는 모든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콜 아담 이렇게 모든 사람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끝부분에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 그랬는데 역시 모든 인간은 헛되다. 콜 아담 헤벨 이렇게 모든 인생은 헛되다. 전도서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헛되다, 의미 없다 이 얘기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났건 떠나지 않았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가치,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이고요.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비참한 것이며 지옥이며 헛된 것이에요. 죄로 벗어나건 죄를 덜 짓건 조금 짓건 많이 짓건 이런 걸 떠나서 뭘 빼거나 더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 인해 완전한 죄이고 완전한 어둠, 저주, 헛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뒤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헛되다라는 것.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헛되다라는 것. 모든 인간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걸 달리 말하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책. 10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이제 징계라는 말, 경책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징계의 상황 속에서 그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깨달았지만 더욱 깊이 깨닫는 거예요. 뭐를요? 모든 인간은 헛되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것이 39편의 주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헛되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이건 속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속으로 마음으로 말했다 이런 의미예요.
뭘 그렇게 속으로 말했냐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 것. 응? 악인에게, 거기 등장하는 악인에게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입을 막았다 이겁니다. 2절을 보니 심지어 어떤 말도 안 해요? 선한 말도 바른 말도 안 했다 이거예요. 어차피 안 먹힐 테니까, 응? 안 들어 먹을 테니까, 못 알아 먹을 테니까 악인에게 아주 꾹 참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절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내 혀로 입 밖으로 말을 토해내는데 그것이 이제 4절부터거든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4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목숨이라는 것, 우리 수명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그러면서 5절, 나의 일생 같은 거는 주 앞에서 그냥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한 뼘 길이, 그만큼 짧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5절 하반부, 사람은 그가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그러니까 전성기를 할지라도 뭔가 대단한 것을 일으켜 놓았다 할지라도 이만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허사, 해벨, 의미 없다, 허무다, 안개다, 수증기 같다 이러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라는 말도 헛되다라는 말의 어떤 연속적인 표현인데 허상이나 환영 이런 의미래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체, 진짜 꼭 알아야 하는 것, 꼭 담고 있어야 하는 것 없이 그림자만, 허상만 이렇게 둥둥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재물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쌓는다라는 말만 있어요. 가져야 할 실체는 가지지 못한 채 엉뚱한 것만 막 쌓는다 이거죠. 다 헛된 일이다, 허무하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 실체 뭐죠? 결국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담아야 하거든요. 그 실체인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실체이고 다른 모든 건 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분을 알고, 실체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 붙들고 일해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것들만 쌓는다 이겁니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재밌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쌓아봐야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어찌 아냐. 응?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거 아무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누가 안 거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거두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놓고 이뤄놓은 그런 거 안 거두세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제 아무리 잘난 그 어떤 행위, 업적, 공로, 하나님 그거 요만큼도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다윗, 또 우리 역시 이렇게 뭔가를 쌓고자 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죠. 헛된 것을 자꾸 쌓고 이루고 그런다 이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는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과 11절에 보면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징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한 징계인지는 알죠. 무엇을 위한 징계냐면 인생 무상, 하나님을 벗어나 죽어라 쌓고 있는 인간,
것들은 다 헛되다. 이것을 깨닫기 위한 징계예요. 다윗은 그 징계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생각보다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말고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만 남도록 다 허물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의 벗이며, 그러니까 친구며, 자식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어떤 안락함, 부강함, 군사, 자기의 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처저리게 알게 하셨어요. 그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그거예요. 다 그 모든 게 너에게 의미 없고 하나님만 의미 없다. 이렇게 가르쳐진 징계의 삶이라 이거죠. 아팠을 겁니다.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께 용납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헛된다는 사실, 그걸 인생 내내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무언가로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에게 누가 오냐면 악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괴롭혀요. 다윗의 이러한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깎아내리냐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본문을 중심으로 잘 살펴보자면 다윗의 신앙 자체를 이제 짓밟아 버리는 거죠. 악인들은 5절의 말씀대로 든든히 서일 수 있다라는 것, 자신들이 뭔가를 쌓아 올려서 든든히 평안히 살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주장을 합니다. 6절의 말씀대로 소란스럽게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 왜 이게 나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축적하고 이룩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또 11절의 말씀대로 인간이 이룩한 그 영화로움, 화려함, 이것이 다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다윗, 너처럼 하나님만 찾는 게 맞을까? 또는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얻어내야지 친구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구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모르니? 이렇게요. 그렇게 신앙 운운하며 시대에 뒤처져서 어떻게 살래?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상황에서 오히려 역으로 그 악인이, 뒷절 11절인가요? 이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로, 우둔한 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잘 참고 있었어요. 막 참으려고 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냥 우라가 치밀어서 도저히 못 견디고 못 참겠다 이겁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4절, 하나님께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 인생들로 하여금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께 그런 것이 안 통한다는 사실을, 다 헛된 것임을, 잘못 가고 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저도 더 깊이 알고 이 녀석들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 말고 엉뚱한 것을 놓은 채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왕왕 그래요. 돈이라는 것으로, 가족이라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라는, 사회적 자리라는 것으로, 취미, 건강, 명예, 이것들로 자꾸 하나님 대체 상품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것을 은근히 요구해요. 이런 식의 얘기,
물론 압니다. 모르는 이들이 없어요. 인정해요. 맞아, 그러면 안 돼. 때때로 그러겠지 이러는데, 그러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제대로 알며 실천하는 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그럼 돈이라는 걸 아예 한 푼도 벌지 말란 말인가? 대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건가? 성공하지 말아야 되는가? 지위 어디까지 차지해야 바른 것인가? 건강, 취미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가? 나쁜 건가? 무익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도를 설정하고 자꾸만 초과하고 요만큼만, 이 정도만, 조금만 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 뭐 한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누구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우리 교계에서는 어떻게 유명하냐면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로 유명한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그 미국서 정유업계를 일통해 버린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철도, 항만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돈을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무시하게 벌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지금도 그 위명을 떨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생전에 그의 11조만 따로 계수하는 그런 어떤 회사라고 하나요? 팀이 꾸려져 있었대요. 몇십 명이. 딱 10분의 1로 쪼개야 되니까. 그건 칼같이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였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서 11조라는 그 허울 좋은 핑계를 가진 채 끝도 없이 돈을 탐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1조라는 것만 했으니까 이제 어떤 정당성 이런 게 이제 부여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쌓았어요. 근데 아닌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허사라는 게 그의 죽음으로 그의 삶의 나중에 고백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죠. 자, 바로 그런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윗 앞에 선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 악인과 같은 이들이 정말 많아요. 교묘하게 그렇게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바라야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소망 주님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징계 상황에서 그 징계 상황에 합당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 인정이 되고 우리의 어떤 찬송의 내용이 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3절의 악한 자가 결국 이 8절이었네요. 8절의 우매한 자예요. 그럼 이 악한 자 또는 우매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살펴보자고요. 어떤 자가 결국 악인이고 악한 자이고 우매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어떤 자냐면 일단 징계를 안 받는 자예요. 징계를 못 받는 자예요. 그가 악한 자고 우매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그래서 그 징계로 하여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자, 이 고백이 없는 자, 그게 악한 자고 또 우매한 자예요. 그리고
이런 자가 결국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 아래 있는 자, 죄 아래에서 건져짐을 받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 악한 자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우매한 자, 뭐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막 살인하고 그런 자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징계를 받지도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도 못해.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다, 이 고백이 나올 수도 없어. 그리고 여전히 죄 아래 그렇게 갇혀 있는 것, 이게 더 무섭고 이게 더 괴롭고, 이게 결국 우매한 자고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자가 악한 자와 우매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징계를 받는 자이죠. 근데 징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징계를 받고서 오늘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이겠죠. 하나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PPT에 있는데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저기입니다. 저기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징계를 통해 깨닫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죄에서 건져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뭐 벌 주시는 이런 뉘앙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훈련하다, 권고하다, 가르치다, 깨닫게 하다, 이런 의미가 훨씬 커요. 자녀를 삼으시고 뭔가를 가르치신다, 이것이에요. 물론 그 가르치시는 것이 때때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욱 죄에서 건져짐을 받고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은, 모든 인간은 다 헛된 것입니다. 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해요. 어떤 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게 돼요. 예.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분명히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해요. 예.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죽이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원수인 뱀을, 그 사단을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용서의 말씀 이렇게 돌려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 그죠? 그러고는 그렇게 용서의 말씀을 하사하시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처분을 내리세요. 뭐라고요? 하와에게는 힘들게 자녀를 낳게 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또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서 땅으로부터 대가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러한 3장 끝에 한 번 더 똑같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는 해주세요. 근데 용서를 해주시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너가 땅이라는, 즉 흙이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흙일 뿐임을 그 땅을 갈면서 아주 인생 내내 뼈저리게 깊게 깨달아라. 이것이 숨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땅을 가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뭘 하든 그 땅을 경작하면서
흙을 바라보면서 우린 이것밖에 안 되는 자들 맞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흙 따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지니게 되었구나. 그러라고, 이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구나. 땅의 소산물, 그 땅에서 발현되는 그 모든 산물은 다 이런 깨달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반대로 그것을 쌓고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징계적 명령, 징계적 처분이었어요.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으로 이렇게 와서는 세상으로 상징되는 게 가인 아닙니까? 그 가인은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한 3절 정도인가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걸 좀 달리 번역하면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더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농사 짓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땅에서 일을 하다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바드가 섬기다, 예배하다 이렇게도 번역돼요. 또 더 많이 번역돼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그 땅에서 그 땅에 기대고 땅에 나오는 것에 욕심을 내고 땅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고 움켜쥐우며 결국 어떻게 하죠? 그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아버려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골고루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딱 그렇게 해요. 차치하고 앞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얼마나 버려야 할지, 얼만큼 성공을 하면 되는 건지, 얼마만큼 가지면 괜찮은 건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얼마 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지금 돈이 좀 소유물이 많으신 분은 조금 이렇게 슉 되지 않을까. 우스갯소리인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든든해하거나 만족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안정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정된다?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소망은 예수, 우리 주님밖에 없지. 그분이면 최고지. 그분이 다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그러니까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진실로 이 고백이, 이 고백적 삶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잘하는 저이지만 저도 여전히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해요. 늘 들켜요. 저도 모르게 어머 이러고 살고 있네. 어머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이렇게 해요. 무슨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안 그러더라고요. 제 와이프한테 너무 돈을 밝힌다. 그러지 마라, 욕심낸다 하지만 돌아보면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맨날 용돈 달라고 투정 부리고. 우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늘 무너지고요. 잘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조우하게 돼요. 그저 말뿐인 우리의 모습만 여지없이 맞닥뜨리게 된다 이거죠. 특별히 이런 얘기도 있어요. 8절 뒷부분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휘둘리며 그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 우매한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때요? 우리는 욕을 당하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욕을 먹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날마다 욕을 해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니? 그게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이니?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 모든 인간이 허사고 그들이 쌓아놓는 게 다
헛된 것임을 정말 이해하면서 인정하면서 사니? 안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하게 우매한 자에게 또 나에게 욕을 당하면서 사는 게 우리입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앞서 열었던 입을 이젠 닫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겁니다. 참고 견디며 죄를 깨닫고 인생 무상, 또 주님만이 내 소망, 그걸 한 번 더 깨닫게 확인시켜 주셨기에 이제 입을 닫을 수 있다. 네, 그들에게 시시콜콜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입을 닫는다. 이런 얘기죠. 10절 이하는 이 징계 속에서, 이러한 징계 속에서 그저 잘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힘들거든요. 네, 아픕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게 해달라는 내용의 어떤 간구예요. 그 징계,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사라지고 헛될 뿐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그 징계, 그걸 좀 잘 견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12절부터 이제 13절 이렇게 이쪽은요 같은 내용인데 12절 하반부만 보겠습니다. 12절 하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와 함께 나그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고요?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예. 나그네라는 말로 오늘 이 39편 10편을 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그네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39편 10편의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 나그네와 연관되는 거니까 이 나그네와 관련돼서 토마스 멘튼이라는 유명한 천교도 설교자 중에 토마스 멘튼이라는 천교도 설교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나그네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11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나그네란 뭐냐? 자신의 본국과 자신이 본국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그네의 본국은 하늘나라이며 그곳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나그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에 사는 이 나그네는 자신이 어디서 출생하고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인정이나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구애받지 않는다.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태어났다고, 잘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나그네는 불편을 걷기 쉽대요.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외국에서 들여온 낯선 식물과 같아서 세상의 토양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며 번성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그네가 이 낯선 곳인 이 세상에서 신앙을 견지하면서 사는 건 어려운 일이다. 마치 외국 식물을 들여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걷기 쉽다. 네 번째, 그렇게 나그네는 인내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곧바로 항변하지 않으며 또한 나그네의 품삯과 숙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된다. 네.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나그네는 본토박이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섯 번째로 이 나그네는 최소한의 호의에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여행 중인 이 나그네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체류지를 떠나야 한대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해 여행 중인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빨리 떠나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나그네란 자신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사지 않는데요.
우리는 언약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등과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그 진짜 보석들을 구입하고 그것을 얻는데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 가져갈 수 없는 것, 가져갈 필요 없는 것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9번째, 나그네의 마음은 자신의 본국에 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나그네는 길을 잃지 않도록, 어디 길이죠? 자기 본향 가는 길, 천국 가는 그 길 잃지 않도록 거듭 물어봐야 하고 확인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11번째, 나그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큰일 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 11번째는 제가 붙인 거예요. 멘튼이 붙인 게 아니라. 자, 토마스 멘튼 목사님이 정리한 이 나그네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동일한가요, 여러분? 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말 수없이 들었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아니,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땅에 그냥 뿌리 내려 하는 것이 우리인지 모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처럼 그냥 저곳으로 가기보다는, 거기 가기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예배 또 설교는 정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요? 예배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잘 잊고 사니까, 망각하면서 사니까 그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배요, 설교라 이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39편의 내용은 어쩌면 이 나그네라는 말에 다 담아둘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나그네냐면 본문의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그냥 하숙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하숙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와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뭐 하세요? 경책, 징계, 가르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해주신다 이거죠. 그걸 받는 나그네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나그네 인생을 여러분이 늘 그렇게 잘 사셨던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잘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